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좀 열등감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 안 했는데도 잠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열등감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자신의 장점을 단 한 가지도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행만 바라보지 긍정적인 이 행복의 요소들은 안 바라봅니다. 잠깐 만났는데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그 피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을 다루는 방법을 네 가지로 다루면, 핵심적으로 네 가지로 다루면 그 큰 덩어리의 열등감 문제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힙니다. 이 열등감을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다가오게 되는 손실이 뭐냐, 이걸 첫 번째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몸에 암의 요소가 안 가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등감도 생각의 암과 같습니다. 이게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산만해서 개념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네 가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열등감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어떤 손실이 오느냐.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유익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잘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유익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등감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열등감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치료 방법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 열등감의 이 네 가지 문제만 잘 다루어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지금보다 70%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열등감의 문제만 해결해도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등감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해적인 요소들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처벌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말로 학대하고 언어로 학대하고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말끝마다. 말만 시작했다면 주변 사람들 비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깊이 열등감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정직하게 못 살아왔어. 나는 더 성실하게 못 살아왔어. 나는 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자기 처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자기를 처벌하는 방법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처벌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자기 처벌인데 이 처벌 방식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유명 배우들이 마약을 왜 손대겠어요?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그들이 얼마 전에 그 기사 추적을 해보면 기부금도 몇 억씩 낸 친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 기부금까지 내는 일을 해놓고 왜 마약을 또 손대느냐 말이죠.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 자기 처벌이 중독으로도 가고 그리고 쾌락에다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게 열등감의 피해 요소란 말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 한 말이 그들은 보나마나 우리를 메뚜기처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볼 것이다 라고 추측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겨지는 게 수치감밖에 없단 말입니다. 수치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처벌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하여 비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꾸짖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즉시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우리를 부러워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언제 깊은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느냐면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부녀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강한 악한 열등감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추적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한번 부정적인 열등감에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온통 생산적인 힘을 하나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장점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파괴적인 인생을 살다 끝내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암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열등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에 빠졌다라고 부정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거는 고칠 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정적인 열등감, 파괴적인 열등감에 빠진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얼마나 유능한 그런 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생겨져 가지고 파괴시키는 그런 증후군 감정입니다. 이건 픽션에 근거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나타난 내용 그 스토리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질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정말로 많은 이 음악가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났는데 절대 음감, 도저히 실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걸 만들어낸 영화가 아마데우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까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그 후유증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정과 에너지와 장점과 주변의 좋은 여건들을 하나도 창조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룬 것이 열등감에 빠졌을 때 어떠한 피해 후유증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룬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열등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유익들은 없느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반 아이들이 30명이 있으면 30명이 시험을 봐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적을 비교해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제법 했는데도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내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더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노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평가는 절대평가대로 각자의 점수를 가지고 성적을 먹이는데 역시 절대평가도 노력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지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절대평가라고 마음 놓을 수 있고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상대평가가 마음 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비교를 해야 지금보다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열등감이 제일 강한 나라가 흑인 다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뭘 보면 아느냐? 불필요하게 너무 고급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열등감이 강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겁니다. 6.25 이후로. 우리가 6.25 당시에 6.25 자변 끝나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7번째 가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탑 클래스로 올라온 그런 민족이 된 것은 그만큼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선용하게 되면 뒤처져 있지 않고 더 계속 분발 노력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패배적이고 아주 낭망적이고 좌절적이 되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 수하에 있던 강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참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에 의하여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주간팀이 근무를 끝내고 나갈 때 바닥에다가 그 주간팀이 이룬 그날의 실적을 분필로 바닥에 적어놓는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야간팀이 들어오다가 이거 무슨 글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주간팀 실적 내용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간팀이 계속 분발 노력을 해가지고 주간팀보다 더 실적을 더 높이 평가받는 숫자를 딱 남겨놓고 간 겁니다. 주간팀이 들어오다가 야간팀 실적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분발 노력을 해가지고 야간팀보다 더 실적을 더 낮게 만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교되는 팀이 아무 팀도 없으면 노력 안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서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려니까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노력하게 되는 거지, 경쟁 상대가 없으면 노력 안 한단 말입니다. 나 혼자 독과점 제작하고 독과점 판매하면 되는데 무슨 노력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감을, 비교의식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잘 비교를 활용하게 되면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속 연구 노력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만큼의 물질 가지고 있는 거, 지금만큼 외모 꾸민 거, 지금만큼 학력 가지고 있는 거, 지금만큼 직업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주변 사람들하고 지금 비교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어 보세요. 돌 가지고 탑이나 쌓고 있겠지. 무슨 노력을 하겠냔 말입니다. 눈 뜨면 옆에 사람들이 뭐 하고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이 노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마포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 지역을 오는데 고층 빌딩들이 정말, 우리나라 고층 빌딩들 강남권에 잘 지어놨어요. 유감스러운 건 오래된 건물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죠. 저 유럽 지역 가면은 정말 100년,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이 즐비해서 간판 하나 다는 것도 다 시의 허락을 받아서 기존 건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새로 짓는 것들이 많고 옛날 건물은 우리는 그냥 깨끗이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지금 몇 년 전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나도 지금부터 노력해도 다시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건물 보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왔단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사 열심히 썼는데 그거 하녀가 모르고 불쏘시개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낙심스러워서 의욕을 잃고 있는데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거다. 다시 원고를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그래서 불쏘시개로 사라져버렸던 프랑스 혁명사가 더 좋은 작품의 프랑스 혁명사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열등감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즉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한 신예 작가 첼시 베닝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왕관과 전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SNS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위치를 정하고 가서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이었고 그리고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2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솔직하게 적습니다. 그 내용을 자기 SNS에 내가 책을 출간해서 오늘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었는데 2명 왔습니다. SNS에 솔직하게 적었단 말입니다. 선배 작가들이 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나도 처음에 첫 작품 만들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뭐 3명 왔고 5명 왔고 이런 내용들이 답신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베스트셀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처지를 우리가 숨겨보려고 그러는데 다 알아요, 사람들. 요즘은 정보사회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다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 애굽에 가서 바로와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입이 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보낼 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을 보내시는 게 피차에 덜 지치고 괜찮을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입이래 고쳐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등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아침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평생 열등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모습 이대로에다가 우리가 현재 열등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면 나의 단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돕는 사람을 붙여준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돕는 사람을 붙여줄래니 원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붙여주냔 말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 못난 거 안 들켜야 되니까 막 계속 허풍 자랑해야 되고 없는 거 있다고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교만해서 안 다가가는 거예요. 괜히 다가갔다가는 다치겠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노력해서 올라오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하루아침에 아주 굉장한 폼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다고 얘기하려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고생 많이 했다고. 결국 폼나게 사람들에게 자기 스타일 안 구기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움도 못 받죠. 계속 무능하죠. 힘들죠. 시간 더 걸리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많이 갖췄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남은 대통령을 갖췄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지지율이 40%가 안 넘어가냔 말이죠. 60% 사람들은 왜 안 붙어 있냔 말이죠. 내가 뭘 많은 걸 갖춰야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도 있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붉고 휠체어 타야 되고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이해가 가오? 그랬더니 그 부인 엘리나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당신이 몸 불구라는 거 말고 나쁜 게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입어가지고 대통령을 4번을 했어요. 4번을.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열등감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생겨야 극복이 되고 학력이 많이 생겨야 극복이 되고 무슨 물려받은 게 많아야 극복이 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애정 있는 말 한마디면 완전히 극복되는 게 열등감이에요. 중국에서 이 다이빙 여 선수가 물 있는 줄 알고 뛰어내려가지고 척추 다 부러졌어요. 엄마가 나는 너를 믿는다. 재활에 성공했어요. 금메달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말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물량적으로만 극복해내려고 하면 그건 기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의지도 필요하지만 감정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무조건 현실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4번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등감을 치료해낼 수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이 초상화가 점점 이 벽화가 오래되고 부식되고 이러니까 그 멋있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자꾸 부식돼 가는 거예요. 그 성당에 세실리아라고 하는 이 화가가 나섰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멋지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성당에서 주임 신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회의해서 세실리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부식됐을 때 그냥 둘 걸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지고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 예수님 초상화가 에케모노라고 하는 원숭이를 봐라. 예수님이 원숭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수님 초상화에 대해서 기대를 안 거는 이상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열등감을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상하게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돈으로 고쳐보려다 돈 못 벌고, 재능으로 고쳐보려다가 재능 활용 못하고, 막 홍보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홍보도 실패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간신히 서서 걸어다니는 정도지 완전히 마음속은 망가져 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우리가 열등감을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몇 가지 이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방법은 없으나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열등감 자료를 좀 살펴보다가 재미난 한 그 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여청년인데 한 30대로 보이는 여청년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로망이 있었는데 그 무슨 영화배우 이영애 씨라고 있어요. 자기가 이영애 씨를 닮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답니다. 얼른 그 여성의 얼굴을 봤죠. 아유, 너무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이영애 씨를 닮으려고 그랬나? 그리고 제가 그 말만 아니었으면 다른 채널 넘어가는 건데 그 말이 있어가지고 좀 더 봤어요. 세월이 좀 가서 자기는 도저히 이영애 씨 얼굴은 닮을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모델을 바꿨답니다. 자기 얼굴하고 유사한 박경림 씨라고 있어요. 박경림 씨로 모델을 바꿨대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리고 옛날에 이영애 씨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 박경림 씨로 모델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대요. 아카데믹한 해법은 아닌데 참 지혜롭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은 성취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번 달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올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10년, 20년 후나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목표를 당장 정해놓고 당장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 열등감. 그냥 오늘 현실에서 오늘 인정한 현실 상황에서 내일까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버릇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너무 엄청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거 달성해내지 못하는 막 자신을 너무 막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무 보고 알잖아요. 열등감의 배후에는 열등감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바쁜데 나에게 열등감 가져다주고 못 빠져나오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등감은 생각의 암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암은 마귀의 주전공이에요. 우리를 마귀는 열등감에 빠뜨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문적인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건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작가가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작가가.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는 열등감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마음속이 열등감으로 치받쳐 올라오거든 아예 또 마귀구나 라고 적을 분명히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마귀가 계속 나를 열등감으로 공격한 겁니다. 너는 못났어. 히틀러가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이기 전에 계속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그 말 쫓아서 죽이다 보니까 600만 명을 죽였대요. 계속해서 열등감으로 너는 못났다. 너는 누구보다 못났고 너는 뭐 형편없고 넌 너 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고 이거 다 마귀가 배후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만드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열등감 하나 못 넣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넣어주죠. 그러므로 열등감이 유독 심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열등감의 생각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멸망하였으리라. 열등감을 여러분 물질과 열등감을 환경과 열등감을 어떤 트릭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극복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열등감은. 말씀도 지식적인 말씀 말고 내가 믿어야 극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서 지금 벌인 자라고 하니까 너무 희생이 크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린단 말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방법도 지켜야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드려야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다 못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겠대요. 여러 배를 보상해 주시겠대요. 거기다가 영생도 상속한대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빌 게이츠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빌 게이츠를 다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도 빌 게이츠를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사는데 영원한 지옥을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렇다고 빌 게이츠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건 안 되잖아요. 7, 80년 살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생은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절이 놀라운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되진 않는다.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됐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되지 않는다. 먼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도 늦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서 이제 열등감에 대해서 그만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열등감을 잘 활용해서 내가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돛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한쪽에서 불어오는데 돛을 방향을 어떻게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도착 지점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파괴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만 비현실적인 부러움 속에 빠져서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이 비교의식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선용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노력해서 1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3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5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7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10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20년, 30년 후에는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단 지금 당장 달라지기를 기대하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그건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학대인 겁니다. 그건 자기 억지인 겁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가다가 문 밖에 나가서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건 미신인 겁니다. 집에 가 있으니까 집에 가면 황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노력하면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놀랍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된 자들보다 더 앞서게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